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옮긴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실로라는 장소에서 이제 예배 처소를 삼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 때에도 이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나중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그 언약궤가 나중에 아미나답의 집에서 또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되다가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 이제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 전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소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가 너무 극심하게 되자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멸하신 것처럼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칼을 통해서 쳐버리시잖아요. 근데 이때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포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1장 16절을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저 성소가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된 거예요. 잠깐 7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회당 예배는 이제 성전의 동물 제사는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뭔가 피를 뭔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는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설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지금 오늘날 기독교 예배와 같은 형태가 바벨론 포로 그 회당 예배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 때에도 계속 이어진 회당 예배가 되는 거고요. 성경이 그때 정리가 됐고, 성경이 모세오경 물론 있었지만 이제 다른 시편이랄지 이런 성경들이 에스라라는 성경학자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오경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누면서 바벨론 탈무드라는 책들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제 거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도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잠시 하나님이 이런 예배당, 이런 것을 성소로 삼아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직장이 잠깐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성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회당 예배 성경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예, 지금 오늘 12장의 그런 위치가 성경 신명기상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보통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 일반적인 부분의 그런 계명에 대한 해설이었다면 11장까지가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실천적이면서 외면적인 규례,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26장까지 되는데 크게 7등분을 했죠. 예.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는 그 5경에 보면, 그 10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앞에 이제 그 우상을 타파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예, 농경의 신 바알이 있었고 다산의 신 아세라가 있었어요. 가나안 신이. 그래서 이런 신들을 숭배를 했던 거를 이제 그 철저하게 막으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주상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상은 이집트의 주상은 저런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지금도 뉴욕 뭐죠? 워싱턴 DC에 가면은 저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저런 기둥들을 세워놓고 뭔가 풍요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에도 이런 주상들, 돌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숭배를, 신처럼 숭배를 하고 여기에다가 재물을 얹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파멸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기둥들이 2개가 서요. 그게 이런 주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온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이 이거를 솔로몬이 지을 때 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해설을 하는데, 약간 이제 그거는 해석상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아까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 이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걸 들었는데, 사마리아의 지역에서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이 그리심산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 모세오경에 택하신 장소가.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위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그 당시 다윗 이후 솔로몬 때 이제 이후에 갈리잖아요. 그 위에 주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요셉 지파예요. 나중에 아수르에서 정복당하면서 섞여버리는데, 혼혈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남쪽에 남유다 사람들은 부정한 백성들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이 북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더 확장되냐면, 스룹바벨이 이제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만드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을 위주로 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에 자기네들을 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부정하다고 대처한 거죠. 이때 자기네들이 직접 제2성전을 만들 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신구약 중간기 때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파괴가 되고 없어져요. 예, 그렇게 되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도 6월절 때 이렇게 동물 제사를 하고 있고요. 성경 번역 사본 중에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을 자기네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모세 오경만,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만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담았는데, 요세푸스라는 글에도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이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또 율법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오경이라는 번역본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 뒤에 첨가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10계명이 나온 다음에 성경이 쭉 이렇게 시행세칙이 나올 때 이 부분에다 이걸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리심산에다가 세우라. 그 제단을 세우라. 거기서 섬기게 되리라. 네,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요 보면은 이게 성전입니다. 그리심산에는 성전 터였고, 사마리아에는 성전 터였고, 이거는 오른쪽 그림은 비잔틴,
중세 시대 때 교회가 만든 성전터인데 이거 밑에 이제 이런 사마리아인의 성전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예배 처소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들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저거를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때부터, 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때부터. 그래서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